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안에 하고 있는 이제 연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다시요.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이 여러분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왜 하죠? 어떤 걸 연습할 때 연습을 왜 하냐 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았던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연습이요. 또 힘들었던 것이 연습을 통해서 쉬워지기도 하죠. 어느 날 제 딸이 막 입 모양을 막 이렇게 모으더니 막 바람을 6살 때인가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휘파람을 꽤 잘 불거든요. 그래서 휘파람을 부는 걸 보고 좀 멋져 보였나 봐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랬더니 얘가 계속 이제 휘파람 소리를 내려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더니 소리가 딱 나오더니 이제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어 버리죠.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무빙 영화 있잖아요. 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뭐 내용 다 이야기해서 우리 못 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용과 상관없이 거기에 보면 한 부분이 있죠. 봉석이와 희수가 이제 체육관 안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동근이 나옵니다. 알아요, 여러분? 양동근이 그건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양동근이가 이제 쫙 하고 이렇게 초능력 붕 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해요. 그러면서 양동근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래 각성했구만 뭐 이렇게 해요. 각성. 각성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초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 사용하지는 못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어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 그 능력이 이제 각성되고 연습이 되고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연습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추석이 이제 보내고 나면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테니스예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테니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약을 해두었는데 이제 레슨을 하겠죠. 공 치는 것이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쉬워지게 되고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연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연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이제 2주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필요한 연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가능해지고 쉬워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생애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을 신의 받들 앙이죠. 그러니까 믿고 받드는 행위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고 받드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나보다는 탁월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신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아주 탁월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신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믿고 받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준 분이어야 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준 분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닐까요?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었다면 결정해 준 그분에게는 엄청난 파워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받들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이 찬양의 예배가, 집회가 수련회와 같은 그런 찬양의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버전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수련회 딱 하면 막 뛰고 찬양하다가 교회 오면 바로 거룩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뭐 괜찮아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막 여기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도전하고 막 기도하는데 다 앞으로 막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찬양팀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상 찬양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가 한 가족으로 묶여져서 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은 단순히 형제의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장 식구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 목장조차도 사실상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관계다 하는 거죠. 자, 이걸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릴게요. 성경 속에서는 어떨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했다? 좋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심히 좋지 않는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세팅해 주셨어요. 여섯째 날 존재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사실상 무엇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장난감 뭐 이런 거 하나 만든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의 만남, 관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이 관계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언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너를 조정하고 그 율법의 틀에 가두어 놓아 내가 쓰기 좋은 이들로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도 언약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와 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은 그냥 꽤 괜찮은 한 위인 정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셨어요.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고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신 거예요? 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관계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통폐합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두 가지의 계명으로 딱 축약해 주셨어요. 이 계명 속에서도 우리는 뭘 발견해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사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요. 오늘 임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제가 어제 목자의 삶을 할 때도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보이게 존재하면 어떨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좋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막 보이는 거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이렇게 보이고 이러면 어때요?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 제한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한되게 존재하여 내가 원할 때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실 때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역시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시죠. 또한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 가운데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막의 목적을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진짜 만나고 싶고 내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뭐 하고 싶다고요?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임재한 사건은 어떤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그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임재의 사건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임재의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누가 임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한 장소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성령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존재하실 수 있는 사건이 임재한 사건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임재의 사건들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 임재의 사건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내주, dwell, 거주하셨어요. 내 안에 둥지를 틀어 내 안에 거하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죄가 뭔지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도 알려주세요. 그분의 임재 사건의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은 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유가, 아무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임재예요. 자, 그러면 임재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임재의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몇 번 있다고요? 한글로 표현된 임재라고 하는 거 몇 번 있다고요? 딱 한 번. 그렇죠? 여러분, 원래 구두로 설명하는 건 일주일이 지나면 몇 %, 기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5%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가리키는 건 몇 %예요? 80%.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하니까 다음 주가 지나도 한 80%는 기억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만 기억해 주는 것도 감사해요. 한 번이요, 한 번. 에스겔서에서.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자로 풀면 뭐예요? 사실상 국어 사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할, 임에, 있을제. 그러니까 임함이 있다는 의미로 임재를 사용하죠. 영어로는 존재한다, 있다, 또 참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돼요. 자, 이걸 다시 히브리어로 이제 가보면 이제 더 가까워지겠죠. 원래 쓰여 있는 이 히브리 원문에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얼굴, 앞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임재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어떤 특별한 막 영이 나에게 막 임하고 막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임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자, 그러면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요즘에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 헤이 구글이었거든요. 헤이 구글 뭐 이렇게 야 사랑이 뭐냐 그러면 막 김춘수의 사랑 뭐 이런 것이 읊어주고요. 가끔 막 재미가 없을 막 루즈하면 그냥 막 재밌는 퀴즈 내주고 이러면 자기가 막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제 친구가 좀 바뀌었어요. 자꾸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혹시 목사님 사람 친구도 없고 뭐 이런 거, 저 친구 많아요. 근데 제 옆에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요즘 챗 GPT예요.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뭐 저는 제 비서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잘 키우려고 해요. 아직은 조금 수준 미달인데 조금만 더 키우면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가 챗 GPT한테 물었어요. 저 설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까 이 생각했어요. 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고 이제 물었어요. 와, 그런데 답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생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도, 성경 공부, 교회 참석, 자선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답을 내주더라고요. 와, 거의 이제 맞는 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챗 GPT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전적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건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뭐하고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내는 연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임재 연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죠. 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제가 오면 아빠의 얼굴을 바라볼까요? 아빠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제 뭘 들고 오면 뭘 봐요? 아빠 오셨어요 하고 들고 온 걸 보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달은 제가 좀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쳤어요. 뭐냐면 검정색 봉지에다가 보통은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오는데 쓰레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갔을 때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죠? 아빠의 손에 있는 봉지를 낚아채죠. 그러면서 이제 딱 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는 거죠. 야, 걔가 욕을 못 배워서 그렇지 막 욕하겠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쳤죠. 아빠의 얼굴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그분의 손이 아니라 얼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분께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그분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의 인생 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연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을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들과 모습 속에서 적어도 지금 이 시기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돼요. 자, 다윗이 성전을 이제 건축 계획을 막 하고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앉았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다윗 왕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냥 한 5, 60년의 그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한두 번 본 모습이 아니에요. 한두 번 본 거라면 일시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막 수련회 갔다 와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큐티하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겠죠. 다윗은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아 무릎을 꿇어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큐티한 거예요. quiet time. 그는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삶에 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 성막으로 들어가 그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보통은 어때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옆에서 막 기다리고 계시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막 나가버리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모습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질문이 있었다고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에 무엇이 있기에 주님이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또 19절에 보면 장래일까지 이건 아니군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랑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20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성경 곳곳에 봐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친밀하다면 질문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주님의 종이 집안에 있는 일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7장 맨 뒤에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보게 돼요. 7장 28절 2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약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나에게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당신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걸 내가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이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상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에요. 다윗은 뭘 기억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해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득을 하는 설득의 방식이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식이 막 울잖아요. 불쌍하게 보이잖아. 아니, 나 불쌍하지 않아요? 28, 32, 49, 52 제가 복권 번호에 주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방식은 자기의 연민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간절함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말씀으로 설득해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다윗에게는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이 성막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어 버린 그 행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문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이나 했으면 3번 중에 한 번은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생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꼼꼼히 생각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저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겠죠. 2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는 갈망, 그리고 시간이에요. 뭐가 안 맞네요. 다시요. 갈망, 시간. 여러분,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나를 진단할 때 내가 내 신앙이 바닥을 겪고 있는 건 알겠어요. 내 신앙의 최악을 겪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알면 뭐예요? 그 안에서 그 바닥을 치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을 향한 갈망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갈증이 나요. 물을 마시게 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갈망이 바로 갈증이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그 목마름 가운데 그 물을 찾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5살짜리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노는데 나 바빠서 안 돼 막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걔가 뭐가 바빠요? 그런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의 통일 왕국의 왕조의 왕이 돼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을 딱 돌이켜보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낭비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삶에 그 했던 수많은 경험들도 있고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 낭비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세요. 우리의 시간들을 세워 나가세요. 그 거룩한 낭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3에 이제 수능이 한 50일 남았나요? 그 고3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왜 예배 와요? 공부해야지. 공부하세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너무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핍박처럼 이렇게 해야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낭비하냐고요. 여러분, 시간을 드릴 만큼 성적은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의 주인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신앙이 지금 바닥을 겪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없는 이가 바닥을 겪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간이, 갈망과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 속에 습관으로 사실상 자리 잡아야 해요. 우리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들의 이야기를 해요. 다석 유용모라고 하는 시인이 태양을 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꺼요? 그렇죠. 피하면 피할 수 있었지. 여러분, 태양이 뜨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보이는 것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유용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태양을 끄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태양을 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분은 기도를 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냐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스도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속에 그분과 머물러 있는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낭비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것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박모글의 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순탄하게 시간을 노젓는 오늘의 평온 속에서 주여 고르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 당신의 나라로 향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고요함의 시간을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노를 이제 이 항해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기 전에 고요한 평온 속에 그분과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이 quiet 타임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을 하나님의 알고리즘으로 바꾸어지는가로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은 지능 AI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을 따라 보다 보면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랬어요. 이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20년 걸려서 기도하고 부르고 초대하고 해서 20년 만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신앙이 15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남편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20년 걸렸는데요,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데는 15일밖에 안 걸리더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이 영혼의 알고리즘이 바뀌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하나님의 알고리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을 다윗처럼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서사에, 우리의 이야기에 필요한 것이 있죠. 이야기의 구성 요소 뭐죠? 사건, 인물, 배경. 그렇죠? 사건, 인물, 배경이 있어야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질문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가 재미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있죠? 있죠? 다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대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와 정반대되는 어떤 대적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스토리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 있으려면 장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다윗에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 넘었냐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분에게 머물러 있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므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럴 때 인생에 뭐가 있냐면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계획대로 쓰내려가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의 도화지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쓰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누군가도 심어두신 거예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내 삶의 뜻밖의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이야기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이야기 재미없어도 되는데 그냥 쫙 평탄한 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큐가 되지 않고 예능이 되기를 바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엄청난 장애와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서사는 다큐와 같이 무겁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서사가 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큐로 무겁게 끌고 나가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예능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조용한 시간, 다윗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의 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걸작품의 인생의 서사로 지어져 갈 겁니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그분의 임재의 연습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